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사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에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4장에서 수넴 여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읽지 않는데 가볍게 정리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여인이죠? 예,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이제 고마워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섬기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왕에게나 무슨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저는 여기서 엘리사의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왜 고민을 합니까? 저는 이 성경 이야기에는 모두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관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섬기는 여인은 수넴 여인은 사랑을 준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민이 된 거란 말이죠. 예.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주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도 제가 요즘 이제 빚진 자 얘기를 좀 하죠. 지금 누가 빚진 사람입니까? 예, 엘리사가 빚진 사람이에요. 누구한테요? 예, 수넴 여인에게. 그래서 빚진 마음을 가졌을 때에 수넴 여인이 저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게하시가 얘기했죠.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믿었습니까?
속이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왜? 남편분 늙고 부부 생활 안 하니까 아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이지 마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예, 믿음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는 섬기는 여인이긴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얻게 됐죠. 근데 아이를 얻고서 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죠. 자, 죽었으면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아주 냉철합니다. 아이를 어디다 뉘었어요? 예, 다락에 있는 엘리사의 침상에다 뉘우고 뭐 했습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뭘 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예, 문 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은 수평적인 관계는 다 막히죠. 근데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올라가 가지고 발을 붙잡고 늘어졌죠.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은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었었는데 부활의 신앙까지 갖는 놀라운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해서 7년 흉년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 보고 이 기근을 피해서 7년간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이런 이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도망가서 망했잖아요.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불쌍한 과부 셋 남겨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때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수넴 여인은 왜 피하게 해요? 수넴 여인은 재앙을 받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서도 수넴 여인, 너는 해당 안 돼. 그러니까 갔다 오라. 그래서 피했다가 7년 만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왕하고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면서 엘리사가 했던 큰 일들을 좀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바로 수넴 여인과 그 아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수넴 여인이 임금한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여자가 저 여자고요, 그 아이가 지금 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기하니까 와서 물어보니까 게하시 말과 똑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왕이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그 이제 7년 동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찾게 해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왕 처음에 물었잖아요. 엘사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뭐 도울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이 지나고 한참 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 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이제 그런 여인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여기 제목을 하사엘에게 기름 붓다, 이걸 제목으로 삼았단 말이죠. 자, 그럼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데 그동안에 잠깐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바란다고 그랬죠. 거기 밑에 써놨는데 열왕기하서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내 후손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게하시가 문둥병자인데 왕하고 얘기하겠어요? 나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한 행동으로 보면은 나병이 이제 바로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깨우쳐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돌이키니까 이제 그 나병을 고쳐 줬겠죠. 자, 엘리사가 어디를 갔냐면 다메섹을 갔습니다.
다메섹이 아람, 아수르 이런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지금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있는 데인데 그가 중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 부하 하사를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읽었지만 예물을 보냈는데 예물을 낙타 몇 마리에 실었습니까? 예, 40마리의 예물을 실어 보냈어요. 자, 아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올 때에 예물을 얼마나 가져왔죠? 10필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건 장군이고 여기는 왕이니까 40필,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에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 어떻다? 반드시 낫는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낫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그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 오래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부끄러워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르르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 엘리사 거기만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리라.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겠어요? 쫄딱 망하길 원하겠어요?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멸망시킨다고 하셨지만 멸망 안 시킬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하고 나중에 40일 동안 그 니느웨 성을 내려다 보면서 집에 안 가고 기다렸잖아요. 왜? 멸망시키라고요.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 멸망 안 시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하더니 왜 안 하십니까? 멸망시키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 요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요나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돼서가 아니라 요나는 옳지만 하나님의 더 높은 세계, 그 세계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동화책은 그렇게 써 있지만 벌써 이 웬만한 소설 같은 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하사엘이 앞으로 이렇게 이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알면서도 내가 왕이 되리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얘가 왕이 돼서 그 할 짓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데 하고 싶겠어요? 기름 붓겠어요? 왕이 되겠다고 하겠어요? 하기 싫지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눈물을 쭉 흘린 거죠.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이제 엘리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감정을 좀 중시 여기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을 중시 여기라는 것은 감정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을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눈물을 흘린 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7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많이 기록돼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록했나? 그거 찾아보니까 7번이에요.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눈물을 7번이나 기록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눈물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감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감정을 읽게 되면은 사람을 알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육은 우리 육체고 혼을 셋으로 나누죠. 뭐죠? 지성, 지, 정, 의. 그렇죠. 근데 이제 영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 세계지만 그게 진짜 나죠. 근데 영의 파장을 혼이 느끼는데 어떤 게 느껴요? 지, 정, 의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느껴요? 정이 느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게 되면 그 영혼의 파장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낫는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사엘은 부하인데 왕이 남은 왕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근데 왕이 낫는다? 근데 네가 왕이 된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들었죠? 예, 유다에서는 이런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을 시작한 사람은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압살롬.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유다에서는 없어요.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나라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암논 죽이고 외갓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나라 돌아가는 걸 봤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는 아버지 죽이고 왕 되는 거 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일을 했지만 유다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부하가 왕 죽이고 그러는 걸. 자, 그러니까 하사엘이 가서 왕에게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불을 적셔가지고 덮어서 이제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자, 왜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이 된다고? 기름은 안 붓지만 왕이 되게 했죠. 왜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왕상 19장 15절부터 18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엘리사는 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왕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안 돌아왔어요? 이세벨이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세벨 하나만 죽이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세벨 하나만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또 하나님이 또 틀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거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제 떡을 주고 물 먹이고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디도 불렀어요?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뭘 보여주셨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예,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바람? 산이 갈라지는 무서운 바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안 계셔요? 예, 바람은 누가 일으키는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세미한 들락말락한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옷으로 가렸죠.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적을 보여서 이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그런 백성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했던 엘리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인을 살르죠. 2번씩이나.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제 이 뒷일을 부탁해서 이제 그 한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만 세웠고 이 2가지 일은 엘리사에게 미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1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는 그냥 흐름상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을 다스립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는 이제 몇 년 이러지만 옛날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2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왕 몇 년, 또 이스라엘 왕 얘기할 때는 유다 왕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이제 요람이 왕이 돼서 5년 됐을 때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서 8년을 다스립니다. 자,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죠? 3대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저는 좀 제가 가판님 보면은 좀 심리가 좀 삐딱한가 봐요. 좋은 성경에서 좋다고 칭찬하는 인물들의 허물을 제가 잘 끄집어내거든요. 다윗 왕 허물은 뭐 그 밧세바 사건 외에는 흠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외에도 흠집이 많은 걸 제가 끄집어냈죠. 네.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훌륭한 왕인데 저는 여호사밧 왕을 3대 왕에다 꼽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호사밧 왕은 자기 입으로나 자기 손으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끗한 왕으로 깨끗하게 왕노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다 해도 되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합 왕하고 친했죠. 친한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 삼았죠. 그게 누구예요? 아달랴죠. 예, 이런 이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이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8년 동안 왕으로 사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 아달랴가 이제 그의 아내가 됐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길로 갔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어요. 또 어떤 집같이 됐어요? 아합의 집. 자,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게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의 집같이 똑같다. 어떻게 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의 아들이 가장 하나님이 책망하는 아합의 집같이 됐냔 말이에요.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끊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악한 왕들이 연달아 나왔죠. 그래서 저는 직접 내 손에 피를 안 묻혔어도, 다윗이 우리야 죽인 거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압을 시켜서 죽였죠. 그렇지만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대를 끊어지게 한 거죠.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사밧을 나는 3대 훌륭한 왕으로 하는 것 불만이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끊지를 않은 거예요. 왜? 다윗에게 등불을 영원히 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했는데 지금 이 하는 짓들 보면 뭐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등불을 준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막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왕이 악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를 섬겼었는데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배반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22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년을 다스리고, 그럼 어떻게 된지 알죠? 갑자기 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겠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달랴다. 그런데 또 그가 어떤 길로 갔어요? 예, 아합의 길로 가고 아합의 집같이 했다. 근데 왜 그러냐? 아합 집에 사위가 됐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람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어디에서 치료를 받냐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로 갔는가? 아무튼 이스라엘로 갔고,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로 요람 왕을 이제 병문안하러 간 거예요. 이제 거기 간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도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 뒤에 조금 뾰족하게 나온 곳이 있죠. 우리 포항처럼, 그렇죠? 자, 거기에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죠? 헐몬산이 거기 있어요. 헐몬산은 요단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산, 기도원 있잖아요. 무슨 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저가 갈멜산이에요. 엘리야가 저기서 기도했고 엘리사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갈멜산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이렇게 빗소음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곡창지대라서 이제 다른 나라도 쳐들어오고 거기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거기 이스라엘에 그 성을 하나 져놓고 이제 그 여름궁, 왕들은 여름궁, 겨울궁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련에는 그런 이제 그 피서지로서 여름궁 같은 이제 그런 궁이 있어서 그쪽에는 뭐 경비가 삼엄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그런 것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제 그곳에 치료를 받으러 가 있고, 이제 왕 이스라엘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이스라엘로 이제 병문하러 갔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이 이제 멸절당하죠. 이제 그때에 아하시아도 이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섬겼는데 왜 섬겼느냐? 마땅히 할 일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수넴 여인대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러니까 빚진 자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섬김의 빚진 자가 돼서 빚을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죠. 나중에 왕이 또 이제 그런 걸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섬김, 우리가 섬기는데 어떤 섬김을 섬기느냐, 그것에서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을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물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선물 줍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앞으로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 사람이 갚으면은, 우린 갚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갚으니까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걸로 끝난다, 그거죠. 문제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라. 그럼 그들이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지고 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 주는 거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빚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낳게 하고 부활의 신앙도 갖게 하고 왕으로 도와주게 합니다. 그래서 특등 대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이 수넴처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엘리사야말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이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거, 하사엘에 와서 무슨 짓을 할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왕이 되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후에 내 백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을 잘 봐달라 소리를 해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이 하사엘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구걸도 안 하지만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내가 개입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엘리사의 가슴 아픈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